미래를 정의하려면 과거를 연구하라 하는 옛말이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좀 더 다양한 관점의 개념에 도달하려면 연구 대상을 여러 고대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과거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대 수메르인 성서의 네피림, 다양한 예술 작품, 그리고 서령 문자, 많은 고대 문서 등의 영역을 살펴보는 한편, 많은 다양한 수준의 이론들은 물론 그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들을 살펴보다 보면 갑자기 자신 앞에 새로운 하나의 끈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시간의 망각과 세월 속에 거의 가려져 있던 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연결되어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 몰랐던 많은 것들에 대한 시각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사업이라고 말했던 반지 원정대의 작가 톨킨의 말이 생각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내용 또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중 단지 하나일 뿐이며,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역사, 수메르 및 고대 연구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꿀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비스. 이 단어는 많은 학자들이 바닥 없는 무적행이나 깊은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리 학자들은 수메르의 압주가 물의 원천인 지하에 있는 신화적인 깊은 민물의 수역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비스와 압주가 모두 고대 문헌에 기술되고 고대 인장에 묘사된 방식을 고려할 때 그러한 번역이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하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러한 번역이 어째서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를 알아본다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일련의 대안적인 관점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성서에 따르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심연과 무적행으로 통하는 숨겨진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 에리두의 폐허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성서에 언급된 이 심연이 수메르 문헌에서도 압주로 언급되었는데, 이것이 엔키 에아로 알려진 수메르 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걸까요? 압주 또는 인구르는 엔키 또는 에아가 지구에 도착하고 에리두에 압주 사원을 짓고 출입구를 만들어 그 깊은 심연 또는 무적행으로 통하는 그곳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걸까요? 그곳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가까이에 있었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지 담수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압주라는 곳이 그의 땅에서 또 다른 지구로 통하는 관문이기도 했다면 어떨까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때 그는 그것을 무슨 용도로 사용했고 그것은 어떻게 기능했으며 그 땅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성서에서 무적행 또는 심연이 열쇠로 열리고 또한 열쇠로 잠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상한 곳이 말 그대로 깊고 깊은 어떤 곳이라면 그것을 열쇠로 잠금을 해제하거나 다시 잠그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열쇠 또한 문자 그대로의 열쇠가 아니라 영적인 열쇠를 가진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 대한 은유였을 뿐일까요? 여기서 잠시 성서에서 표현한 심연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며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일 후에는 그는 반드시 잠시 풀려나리라. 그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포함한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은유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 열쇠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고대인들은 직접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를 확대 해석하다 보면 원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수상한 점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비스와 압주 이것을 살펴보다 보면 아누나키로 알려진 고대 수메르 신의 정체성에 대한 일부 이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현재 아누나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학자, 연구원 및 평신도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한데 아마도 기술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거나 보기를 거부하거나 단순히 무시하는 또 다른 계층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들을 악령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성서의 네피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는 그들을 고대인의 신이라고 부르고 게다가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고대 민족의 잘못된 정체성이라 하며 어떤 이들은 고대인들이 단지 별을 숭배하고 있었고 단순히 그들의 예술과 문학에서 별을 신격화했을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래전 고대인들이 실제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을 숭배했음을 암시하는 충분한 이야기가 있고 그들에게는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였으며 그것을 단순한 망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모든 기록과 유물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은유로 받아들여 그럴듯하게 해석해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아누나키와 어비스 그리고 압주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즉 아누나키와 시면은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가 서로를 정의하기도 하며 이것은 고대 수메르와 아카드 그리고 바빌론 및 성경 예언의 전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인 걸까요? 전 세계에는 엄청난 많은 거짓말이 있고 그 중에서도 최악은 그중 절반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라고 했던 윈스턴 처칠경의 말이 생각납니다. 아누나키는 누구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관점은 그들을 수메르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고대 수메르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한해서 지구상 최초의 문명이었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식을 전했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음악, 천문학, 말과학, 수학, 약초학, 환경 조작, 농작물의 교잡, 그리고 가축의 유전자 조작, 종교, 성적인 난잡함, 전쟁, 그리고 자원 채굴, 보석의 제작, 재단, 대장간, 건축, 예술, 시, 인간 희생, 그리고 문명화된 행동 등등의 영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고대 수메르인의 기록뿐만 아니라 히브리인과 힌두교의 고대 문헌들에도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압주의 아누나키 군주 엔키가 있었습니다. 엔키는 압주의 군주이자 에르드에 있는 압주 사원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고대 수메르 문서에서 인류의 창조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서에서의 하느님이 인류의 창조주라는 본문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엔키를 조사하다 보면 그는 인간을 창조하는 것 외에도 엄밀히 말하자면 조합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그는 그 외에도 애류되어 있는 압주의 사원에서 다양한 동물과 인간 간의 잡종과 같은 괴물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요컨대 그는 이 행성에 있는 다양한 생명체 종을 이용하여 유전학을 가지고 흥미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인간을 조합하여 생성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일까요? 그는 또한 성서 본문에서 네피림으로 알려진 슈퍼맨 종족을 설계했다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슈퍼맨들은 권위 있는 지위를 위임받았고 그들은 곧 통치자이자 지도자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 중 하나는 아눈나키와 엔키의 혈통의 결과로서 자신의 일부가 신이라고 여겼던 우르크 왕 길가메시였습니다. 수메르 문서에 따르면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인간처럼 보이는 생물을 처음 만났을 때 엔키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문명화되지 않았고 옷도 입지 않고 돌아다녔으며 동물처럼 강에서 물을 마시고 문명에 덫에서 거의 벗어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눈나키 DNA와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의 DNA를 혼합하고 대중의 통치자로서 권력의 자리에서 자신의 피조물을 탄생시킴으로써 그들로부터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시켰고 그의 슈퍼맨과 함께 그들의 첫 번째 문명을 창조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되어 의문도 많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주고 있는 수메르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아마 많은 이들에게 친숙하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엔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서 에덴 동산의 뱀의 출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에게 먹잇감이 된 부지불식의 인간들은 왕권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되고 말하자면 성과 악을 아는 깨달음을 얻게 될 그의 첫 번째 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용사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널리 알려질 만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엔키의 주된 동기는 네피림을 만들어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문명화가 되면 그들로부터 속죄와 노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서의 본문에 따르면 네피림의 창조자는 하늘에서 내려와 강력한 사람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유전자 조작이나 기존 인구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잡종을 만든 천사 같은 존재였던 걸까요? 게다가 그토록 자신들만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엔키와 아눈나키는 도대체 지금은 어디로 떠난 걸까요? 그리고 대부분 추측하시는 것처럼 그들 엔키와 아눈나키는 성경 본문의 타락한 천사였다고 가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무적행이자 시면의 지배자가 압주의 군주였던 자가 아니라면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이 문명화되고 잡종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도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게놈이 너무나 오염되어 질병과 질병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고 환경 또한 제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 점차 인류 전체의 운명이 저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기간의 많은 공포 중에는 핵전쟁으로 보이는 재난과 함께 그로 인하여 네피림이 부족해진 식량 공급원으로서 인류를 먹기 시작한 식인 풍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다시 성경과 수메르, 아카디아, 바빌로니아 문헌에 언급된 메소포타미아 전통에서 나오는 대홍수로 이어졌고 그러한 실패에 책임이 있는 타락한 천사들 아눈나키가 성서의 신에 의해서 압주의 문을 통해 강제로 되돌아가도록 강요받은 이후에 그 문이
굳게 잠겨버리고 그들이 저 바위 아래 깊고 깊은 곳에 묻힌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9장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이곳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조치되었던 걸까요? 아누나키는 문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으며 행성의 모든 생명을 오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데다가 홍수를 초래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었고 에덴에서 우리를 추방하는 데 관여했으며 수천 년 동안 우리 종을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고대 기록이 맞다면 그들은 처음에 여기 오기 위해서 고용된 많은 자들과 함께 열쇠에 의해서 봉인이 풀리며 그 문을 통해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라고 누군가는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며 단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은 망상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일어났던 일일까요?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그들은 우주에서 유일한 아누나키가 아니었고 사실 대홍수 이후에 더 많은 아누나키가 또다시 행성과 게놈에 침투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쉬운 선택이었고 또한 우리는 너무 끔찍할 만큼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가해진 형벌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아누나키들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영원한 생명 형태인 인류를 체계적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국과 관세, 높은 위치에 있는 어둠의 통치자 또는 TPTP라고 불리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 종족에게 반복적으로 숨겨지는 핵심적인 사항과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변형되지 않은 순수한 존재는 자신의 몸으로 사후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과는 달리 인간과 혼혈인 네피림은 그들의 몸이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원한 영혼은 육체의 형체도 없이 영혼을 만지고 느끼고 먹고 냄새를 맡으며 즐길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영원히 배회하도록 내버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살아있는 존재의 육체를 소유하려고 시도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들을 아누나키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누나키 자신이 아니라 아누나키와 인간의 하이브리드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역사적 물원에서 혼동되었지만 이것은 둘이 결합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하나의 우산 아래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타락한 천사처럼 악마처럼 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길가메시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네피림으로서의 절망적인 상황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천사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마귀의 영으로서 땅을 배회하게 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영생과 불멸의 비밀을 배우려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의 운명은 그를 창조한 아누나키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삶의 행동은 확실히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 백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 왕국에 결혼을 앞둔 신부들에게 결혼식 전날 성적으로 자신과 먼저 함께 할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 왕국의 모든 맏아들이 네피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함으로써 자신 혈통의 네피림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이어져온 맏아들이라는 특별한 전통들이 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왕조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일부는 고대 죽음의 천사가 히브리 유월절을 기념하여 어째서 애굽의 장자들만 죽였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권위와 권력의 중요함과 그 위치가 대중에게 전달되려면 그것이 가치 있고 합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합당함은 그들의 정맥에 흐르는 천사와 같은 피의 양에 의해서 측정이 되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들에게 내세에서 육체에 있는 동안 좋은 삶의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혈통 상속의 근거는 단순한 일반적인 혈통보다 더욱더 깊었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혈통은 특별했는데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재능이 있거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거나 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초감각적인 지각 그리고 물리적 우주의 다양한 측면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들과 아마도 대링도의 마법적인 위협을 수행하는 그러한 능력과 같은 초자연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그들 아누나키 선조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쉽게 노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당시 네피림이 얼마나 진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쿠프의 대피라미드를 상기시켜주기만 하면 될지도 모릅니다. 이 혼혈인들은 물리학과 복잡한 수학적인 계산, 대규모 자원 관리와 건축, 그리고 고급 청문학 및 기학 등을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발가락과 손가락으로 20가지 세거나 읽는 방법을 알아내기도 전에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주제로 나가기 위해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누나키, 타락한 천사들이 다른 곳에서 지구로 왔다면 그곳은 어디이며 그들은 어떻게 이곳에 왔던 걸까요? 이 순간 아서 클라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저명하지만 연로한 과학자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의 말이 거의 틀림없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아마도 틀렸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말이죠.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의 영역은 수수께끼 같은 장소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통의 불같은 장소, 도시 경기 밖의 매장 더미, 그리고 무덤과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고 심연과 지하 세계를 포함하여 많은 것들로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타락한 천사들의 악명 높고 수수께끼 같은 거주지를 형상하기 위해서 여러 개념들이 함께 혼합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사용하면 지옥이라는 곳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답변을 하려면 우선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옥이 문자 그대로 무덤이라면 어떻게 고통의 장소나 무적행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도시 경계 밖의 매장지를 일컫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지하세계나 불타는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었을까 등의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개념을 결합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지하, 즉 무덤이자 바닥 없는 구덩이 또는 심연과 연결되어 있으며 놀랍게도 이는 수메르 압주와 그리스 하데스는 물론 로마 플루토와도 서로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즉 이러한 개념은 역사의 거의 모든 문화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타락한 천사의 주요 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유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영역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좋든 싫든 타락한 천사들도 지구와 지구 주변 공간의 살림살이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들이 대운의 UFO 활동과 역사의 연대기를 통해서 인간이 직면했던 외계인 납치와 같은 이야기에 부분적으로나마 책임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아카디안과 바빌로니안의 아누나키에 관련한 이기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기는 일반적으로 언급되기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신화적 인물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아눈나키라는 용어와 동의어가 되기도 했지만 그들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신화에서 이기기는 힘든 노동으로 인해 반란을 일으켰던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 아눈나키의 하인으로 여겨진 존재였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반쯤은 지능적이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악마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들의 영, 즉 결코 인간이 아니었던 자들을 이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위 신들이었으며 상위 신들인 아눈나키의 지시로 인해 파라다이스라는 정원의 물질기를 파는 일을 했던 걸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루한 노동을 하고 짐을 날랐으며 신들의 그 짐들은 엄청나게 컸고 그들의 일은 무척 고되었으며 수고는 과중했다. 위대한 일곱의 아누나키는 이기기가 수고를 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된 이후에 이기기는 엔릴의 독재에 반항하여 도구에 불을 지르고 밤에는 엔릴의 커다란 집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아누나키 의회는 그 이유가 광계 수로에서 발생한 이기기의 과한 노동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바로 그 불안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이후 이기기를 대신하여 노동을 수행할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기의 이름의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숫자 조합들을 더하거나 빼는 등의 많은 추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령 문자 기라는 것은 성적으로 꽃을 피우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기는 아카드어로 이누, 눈을 의미하며 성적으로 꽃을 제거하는 상징과 결합됩니다. 따라서 이 기기는 성적으로 꽃을 피우는 감시자 또는 하늘의 눈이나 아누나키 또는 타락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라는 1982년 앨범의 Eye in the Sky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걸까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떠올리지 말아요. 그리고 상황을 바꾸려 시도하지 말아요. 이미 당신에게 기회는 많았잖아요. 이제 기회는 없으니 내게 묻지 말아요. 원래 다 그런 거죠. 난 이미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후회할 말은 하지 말고 흥분하지도 말아요. 난 이미 비난을 들어왔지만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 한번 믿어봐요. 거짓 환상을 남겨두지 말아요. 그리고 울지 말아요. 그렇다고 내 마음을 바꾸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예전처럼 다른 바보를 찾으세요. 난 더 이상 모든 게 거짓인 것들을 믿으며 살진 않을 거예요. 당신 눈 속에서 반짝이는 태양이 거짓을 믿게 만들었어요. 난 하늘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난 바보들을 다루는 규칙을 만들고 당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난 당신의 마음을 알려고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답니다. 이처럼 당시 그 노래 가사는 무척 뜬금없었고 그 앨범의 이미지도 대놓고 재미있었습니다. 어쨌건 수메르 문헌에 따르면 이기기는 인간에게는 알려진 것보다 더욱 위대한 신이었고 그들은 언젠가 지구를 떠나 다시는 오지 않고 하늘에 남아 지구를 일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행성에서 인간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묵시록은 아누나키가 우리 종과 연루되어 생성된 거대한 네피림의 인구와 환경 남용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유전자 조작과 함께 홍수로 이어지는 노아 시대와 매우 유사한 측면을 특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행성과 우리 식량원의 중독 등의 대부분은 아누나키의 의제를 수행했던 네피림 자손들의 결과였고 그것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역사적인 선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무척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과연 누가 이 행성을 지배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해보겠지만, 슬프게도 UFO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은 아누나키의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계인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핵폭탄을 던지는 걸 막지 않았나요? 그들은 진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그들은 이것이 외계인, 아누나키 또는 타락한 전사들이 우리의 이익과 안전을 그들이 가장 먼저 염려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누나키의 과거와 그들의 최종 목표, 즉 영원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절멸시키는 것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일부 고대 이론으로부터 추정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죽더라도 그의 몸은 여전히 영생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들이 취하거나 취하지 않은 모든 행동들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어질 그 뒤의 영생에서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한 영향이 이어져 미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며, 역사적 다양한 문화권에 수백 가지 다른 고대 기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고대 기록들과 힌두, 마하바라타 및 성서 등에서조차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친구든 아니든 간에 애초에 기록에 쓰여진 그들은 누구이며 어째서 아직도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추측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직도 우리 지구에 커다란 그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타락한 전사들의 불가사의한 영역에 대한 주제로 들어가면, 일부는 아누나키가 니비루에서 왔다고 믿고 있고 그 니비루가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니비루는 수메르 문헌에서 엘릴의 성스러운 도시로 언급되기도 했으며, 그의 사원 에쿠르는 하늘로 향하는 문이 있는 삼나무로 둘러싸인 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쿠르의 엘릴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도시에서 엘릴의 성스러운 거주지 니비루, 위대한 산에 사랑받는 사원, 풍요의 연단, 빛나는 사원 에쿠르를 만들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엘릴, 당신이 성스러운 정착지를 드러내 보였을 때 당신은 자신의 도시인 니비루를 건설했다. 라고 했습니다. 수메르 문헌에 따르면 엔키는 엘릴의 도시인 니비루로 여행하여 엘릴을 포함한 다른 아누나키를 만났습니다. 그는 관문도 팡파르도 하늘과 땅에 유대도 없이 그냥 니비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짐작한다면 니비루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 다른 행성이 아니었고, 그것은 바로 여기 엘릴의 도시에 있는 지구 또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장소에 있었던 걸까요? 게다가 앞주는 다른 말로 표현된 장소로 이어지며, 그 장소는 알려진 문자 의미대로 지구의 중심이나 지하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하에 있거나 지하에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에르칼라 또는 크루누기처럼 돌아올 수 없는 땅, 어둠의 땅이자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이었던 그야말로 어비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엔키의 아누나키 형제인 엘릴은 이야기에 따라 다르지만 두루안키라고 하는 니프르의 앵쿠르에서 스타게이트를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천국의 아누나키였던 아누의 안뜰로 이어지는 이 두 스타게이트에는 지구와 연결된 최종 목적지 사이에 7개의 게이트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영상 폴리네시아 전설 속 선녀와 나무꾼 편에서 언급했던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동생을 찾아 나선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어쨌건 여기서 기억해야 할 두드러진 점은 그들이 모두 신이라고 여겼던 자 또는 다른 피조물들의 아들들이었으며 게다가 아누가 진정한 신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고 엘릴과 엔키가 고대의 다른 창조 주기에서 실제 신에 의해 창조된 천사일 가능성입니다. 신들 그리고 그들보다 더 위대한 신들은 많은 경우에 타락한 천사나 대천사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수메르 아누나키와 이기에 해당하는데 고대 히브리 문서, 성경 및 기타 다양한 고대 문서에는 이러한 관점에 대한 역사적인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대 기록들은 타락한 천사 존재들이 물리적인 우주 또는 어떤 세상에 고착되어 있고 소위 차원을 넘어 하느님 또는 신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한 채 세상이나 우주 또는 천국의 범위를 횡단하기 위해서 그들 기술에 의존해야 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천국에서 쫓겨났으나 성천사와 대천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과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에서 천사들이 어떤 측면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항상 관련된 다양한 문제로부터 여러 번 인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읽을 수 있듯이 그들은 주로 메신저였고 일반적으로 타락한 천사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었던 하느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제외하고는 결코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만일 누군가가 납치 피해자이거나 납치되고 싶지 않다면 외계의 타락한 천사들에 의한 납치로부터 그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정도일까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외계 생명체로 납치와 목격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신 또는 하느님의 일을 모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술을 교묘히 사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매우 극단적인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들이 물리적인 영역을 조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적의 모든 사례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듯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외계인일 뿐이라고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앉을 권력의 자리가 있는 한 우리 땅의 가장 높은 사무실과 모든 주요 기관 그리고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자신들 하이브리드의 손길을 뻗쳤던 것일까요? 누군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째서 자신의 인생에서 출세할 수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자신의 인간성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권력의 상위 계층에 존재한다고 의심했던 보이지 않는 천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마에 뭔가를 과감하게 칠했던 카스트 제도에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전히 성공과 실패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전사들과 그들의 신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낮은 인류에게 부여된 가난과 예속으로부터의 변화나 일탈은 참으로 신의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압주 및 어비스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엔크와 엘릴의 스타게이트는 앞서 간략하게 논의되었고 그 전에 지옥과 심연 그리고 압주, 바닥 없는 구덩이와 관련된 주제를 훑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린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모든 끝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일이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엔키의 압주가 다시 열리는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는 무저갱을 열었고 큰 가마에 연기 같은 연기가 구덩이에서 올라왔으며 구덩이의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천국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가 지구로 내려오는 것을 묘사하는 성경적인 관용구였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UFO나 다른 어떤 비행체를 타고 어딘가로부터 지구로 오는 타락한 천사였던 것일까요? 어쨌건 그라는 자는 지구에 도달하면서 자신이 가진 열쇠로 심연을 엽니다. 여기서 그는 분명히 열쇠로 바다를 여는 것이 아니므로 이 어비스에 대한 참조는 앞주에 대한 것과 동일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지하이며 경우에 따라 입구 또는 출구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엔키의 앞주 근처, 즉 유프라테스 근처의 지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마 그렇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른 표현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도 하는데 이제껏 알려진 한 지구의 깊이에서 바닥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타게이트, 웜홀 또는 그것이 다른 어떤 변종이든 간에 이와 관련된 것에는 밑바닥이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연기 가운데서 메뚜기들이 땅에 나오매 그들이 권세를 받아 땅의 정갈의 권세와 같은지라. 이러한 계시록의 구절에서 메뚜기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준비된 말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으며 그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들은 쇠로 된 흉곽 같은 것을 가졌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와 같았으며 또한 정갈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는 독침이 있어 무려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외계 생물이 침공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스텔스 기술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말이죠. 사실 계시록 속의 그들은 너무 시끄러웠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너무나 커서 땅마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리의 크기는 특정한 사건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공포 요소를 온전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며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는 점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앞주의 군주 엔키가 어떻게 아바돈이나 아폴리온이 된 것일까요? 그런데 두 이름의 어원에는 일반적으로 지나치기 쉬운 매우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을 가르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에는 아바단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단, 이것은 물의 감시자를 의미하는 고대의 아랍어 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친숙한 엔키 또는 에아와 관련된 어원적 기원이 살아있는 색깔을 띠며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아바단은 8세기에 이 도시를 세운 아바스 왕조의 일원인 아바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원 전문가들은 그 이름이 페르시아어 압, 즉 물과 어근 파, 지키다, 감시하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사홍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엔키의 스타게이트 매장지를 누군가 이미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스타게이트가 과거 후세인이 가졌었던 일종의 비밀 대량 살상 무기였던 걸까요? 과거의 사담은 분명히 그가 침략당하기 이전에 그저 매우 바빴었던 한 작은 맥락해 보이는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대 선조의 땅에 신의 관문이라는 유명한 바빌론을 재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것들과 매우 유사한 전제를 가졌던 스타게이트를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과 영화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결국 이제 우리는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일명 외계 우주선이라고 믿는 것들의 방문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요? 이처럼 소설 같은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과거 이라크전의 불씨 외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서 저희 채널에 영상이 남아있사오니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든 소설이든 간에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